4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주일 말씀, 언약을 성취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며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한 신분의 어려움, 자녀와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조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을 위하여, 케냐 씨앗 선교, 특별히 이번 여름의 케냐 단기 선교를 위해, 그리고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교회 학교, 각 부서들, 담임 목사님과 가족,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하여, 이번 주와 앞으로 있을 사역들, 수요 기도회, 수기 목전, 옛꿈, 노방전도,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e give thanks for all you've done for us, especially the salvation of forgiveness in Jesus Christ. Have mercy on us, forgive us all of our sins, Father. Help us do what is right and what's good in your sight with a perfect heart. We pray that your help,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ill enable us to work out the gospel in our lives, Father. To not only be the hearers of the word, but to be doers of the word. We also pray for those that are physically and spiritually ill. You promised us that through the Messiah, by his stripes, that we will be healed according to your promise, Father. Heal us. We also pray for the Kenya mission that we do, and especially over the summer, the Kenya mission trip that's going to happen. Please keep us safe and let it bear much fruit. We also pray for the members of the church, the staff of this church, our senior pastor. Father, help us in many ways, Father. There's so much struggle that we're going through, many things that are happening in the world. Help us to overcome them all because you have already overcome all these things through Jesus Christ, Father. We pray all these things in Jesus Christ's name. Amen. 오늘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3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2절. 제가 가진 성경은 341면입니다. 341면. 여호수아 13장 3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민수기 32장을 보면 요르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반 므낫세 지파가 요르단 강 동쪽에 있는 땅이 소와 가축을 먹이기에 좋은 땅이라서 그 땅을 갖겠다고 모세에게 간청할 때 모세는 책망합니다. 어떻게 너희 형제들이 이 요르단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받기 위해 그 민족들과 전쟁하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며 먼저 가나안 땅 앞에 있었을 때처럼 똑같이 너희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낙심하게 하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다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같이 싸우겠으니 우리 가족과 자녀와 아기들은 이 동쪽에 있는 땅에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허락해달라라고 할 때 모세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의 왕들과 군대들을 거의 패망시킨 후 가나안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나누어 줄지 여호수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 밖에 있었지만 그 전쟁에 참석했던 루벤, 갓, 반 므낫세 지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가나안 땅 안에 기업을 받은 형제들과 함께 루벤과 갓과 반 므낫세 지파도 포함을 합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우리 형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갈라디아서 1장, 5장, 에베소서 1장 또 여러 부분에 기록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모세는 루벤과 갓과 반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한 백성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주신 너희 아버지 야곱의 한 형제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거의 끝이 날 때쯤 요르단 강의 건너편에 있는 지파들이 모든 이스라엘과 같은 형제라는 것을 알려주며 같이 형제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지파들이라 라고 보여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됐으며 한 형제로 지내며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로서 서로 단결하며 단일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제 전한 대로 믿음의 기초가 똑같아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존재로서 틀렸을 때도 맞다고 우길 때가 있어요. 또는 우리는 죄인이라서 틀린지 알면서도 맞다고 우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객관적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우겨도 하나님이 이것은 의고 저것은 불의다라고 하면 그것이 팩트이며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우기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면 함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누구를 괴롭히거나 함부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에게 피해 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 사회에서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가장 숨 막히게 아쉬운 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힘들게 하거나 피해 주거나 원수같이 괴롭힐 때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누나 밑에 태어났으며 더 좋은 동생도 있습니다. 정말 이 강단에서 제가 고백을 하자면 내 동생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서도 없을 것이다 라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뭔가 완벽하든지 뭔가 세상적으로 뛰어넘든지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충현이 같은 동생을 만나고 죽게 된다는 게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충현이 때문에 제가 이 형제라는 개념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형제 됐다는 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이며 같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분들도 형제라는 것이 더 큰 축복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돼야 하는 형제들이 서로 괴롭히고 잡아먹을 때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도 괴로워하십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형제들이 같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며 대제사장 아론의 기름 부음의 향기 같고 헐몬산에 생명의 이슬이 흘러내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잠언 6장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자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형제를 괴롭힙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든지 둘 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타락된 이 형상이 다시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또는 예수님 안에서 그 형상이 회복된 형제에게 피해 주든지 괴롭히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에게 피해를 준 상처를 갖게 되며 우리 안에서 그 피해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 혼돈으로 썩어지며 그 피해를 준 상처가 두려움으로 변해서 사탄의 영향을 거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세워주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며 우리 형제를 상처 주며 피해 주며 괴롭히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형제들을 축복하며 위로해 주시며 믿음을 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으시는 형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인데 피해 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를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